제110회 총회를 앞두고 김종혁 총회장님 퇴임 대담을 진행합니다. 대담을 맡은 주필 장창수 목사입니다. 기독신문 CTV와 함께합니다. 이번 대담에서 총회장님이 취임하실 때 가졌던 그 비전을 되돌아보며 지난 1년간의 사역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총회장님이 내건 공약이 잘 이행되었는지, 추진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또 미진한 점이 없는지 키워드별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개혁적인 총회로 주목받았던 지난 109회 총회를 마치고 총회장님과 취임 대담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임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총회를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년간 총회장으로서 교단을 이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총회장 1년을 지나고 또 총회장직을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우둔한 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또 함께 돕는 분들의 손발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쭉 해가는데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 자신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또 코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신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방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서울을 왕래하면서 총회장직을 감당하는 이 부분은 때로는 저에게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벅찬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 교우들이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총회장직을 감당하면서 저에게 이 귀한 직을 맡겨주신 총회 구성원들의 그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저 나름대로 혼자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건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직을 감당할 때 저 개인적인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총회장직을 큰 대가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오셨다는 것과 특별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다는 부분 공감이 됩니다. 저는 주필로서 총회장님이 지난 109회기 슬로건을 제시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와 기관 행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또 해외 개혁교단과 만날 때에도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진 오늘의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회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1년 내내 다시 복음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교단과 교회가 복음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총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교단과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는 주제로 제가 1년 동안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야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기 동안 제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전달해 드렸고 또 다음 회기에 맡으시는 목사님이 또 전해갈 때 성경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주께서 얘기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우리가 남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시급한 과제 하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109회 회기는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총회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총회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들에게 그 시행령을 만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총회장으로서 109회계 정책총회의 시작을 이제 알렸습니다. 이제 110회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책으로 총회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총회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역대 총회장님들의 그 승림을 보면 굉장히 참 탁월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셨지만 한 회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총회장님이 앞에 진행된 부분들을 거의 다 또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 왔는데 감사하게도 최근 들어서 이제 총회를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함께 전임 총회장님들이 조금씩 그 방향에 연속성을 가지고 같이 섬겨 오신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소는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제 110회 총회장 되시는 우리 장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부분이 이제 109회 총회 때에 이제 세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110회, 111회를 거쳐서 잘 정착되어져서 우리 총회가 보다 더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장자 교단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섬겨나가는 모든 총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그 109회의에 총회장님께서 인식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될 수 있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연속성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총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 회기에 행사나 테마별로 끝이 나버리고 또 다른 회기가 맞이했을 때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근본 109회에서 정책 총회를 위한 인식과 배려 또 그 세팅 여기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미완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음에도 취임할 때 계획한 것 중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래교육원은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회기 내내 좀 공전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의 비전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임명한 특보제도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구설수에 휘말린 부분도 있습니다. 공약한 내용들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총회장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떠신지요? 아울러 완수하지 못한 주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사람의 문제일까? 또 총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네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총회장 맡으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학재단 그리고 총회 미래교육원 그리고 140주년 행사를 비롯한 이제 기념 행사들 그리고 총회 법제화 매뉴얼을 각 상비부나 기관에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장학재단은 총신대학 부분과 연계되어지면서 이것이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미래교육원은 준비는 잘 시작이 되어졌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관계 속에서 뭐랄까요 결국은 뭐 사람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안에 내용은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설계된 것을 거의 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제 차기 총회장 맡으시는 우리 장 목사님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연속성 있게 그 틀대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차기 총회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잘 리모델링해서 이어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기 총회장님도 흔쾌히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어가실 생각을 동의해 주셔서 이제 다음 회기 때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기념 사업은 원래 배만석 목사님 중심으로 15인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해 주셔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상비부 상설위원회의 그 시행세칙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이 수고에 있어서 잘 만들어졌지만은 내년에도 더 보완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총회의 모든 어떤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방금 총회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미래교육원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게 우리 차기 총회장이 의지를 가지고 일들을 추진하면 참 좋겠습니다. 키워드 5번째입니다. 연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회장님은 재임 기간에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로서도 활동하셨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의 계엄과 탄핵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고 한국교회 대표로서 직접 대통령과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는 혼란을 수습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 교회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신 내용을 언론들이 보도는 했는데요. 혹시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신지요? 예, 이런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전달해야 할 것이고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런 혼란한 때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나 또 아픔을 만난 자들 또 속상함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자기의 인생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방향 제시를 잘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은 일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수와의 만남이어서 조금 의례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단 대표들이 대통령 취임에 대한 축하의 인사와 함께 각 종단에 필요한 그런 애로사항들 또 요청하는 내용들을 이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대통령이 의외로 요청사항을 계속 메모도 하고 또 이제 녹음 그다음 또 이제 비서관들이 타이핑을 쳐서 그 내용을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어지는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통령이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보는데 실제로 지금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만남 가운데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나 우려가 전달은 되었는지요? 예,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도 전달을 하고 그 여성가족부 명칭 부분도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청만 하시고 메모만 하시고 그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총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고마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부총회장 경선 이후에 제가 이제 부임원으로 또 총회장 되어서 1년 이렇게 지나는 과정 속에 저에게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시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당연히 고맙죠. 이제 선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총회를 준비하는 일에 총존의로 함께 섬겨주신 분들 또 우리 109회 총회에 같은 임원으로 108회 109회 총회 임원으로 같이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또 전국 목사님도 기도회 때 여러 모양으로 또 같이 도와주신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총회 우리 직원들이나 또 기독신문사에 섬기신 우리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총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잘 뒷받침을 해 주셔서 부총회장, 총회장직을 잘 감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실무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비롯한 교우들 그리고 2년간 제가 총회 출입할 때 같이 내조해 준 아내에게 더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총회장에서 물러나지만 이후에도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직무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총회의 미래에 대해 기도하시고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 나은 총회, 또 개혁적인 총회, 평안한 총회를 위해 제110회 총회장과 총대,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회장직을 지금 물러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은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그렇게 맡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지만 당연직이어서 또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맡아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또 주어진 책임을 또 잘 감당하도록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이나 전국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각 교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 삼는 이 일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교회의 이 시스템 속에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총회장으로서 연합기관에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해보니까 장자교단 또 그리고 제일 교회 수가 많은 그런 교단으로서의 어떤 칭함을 받지만 사실은 그것은 선배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1만 2천 교회의 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인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들을 계속 세워 닦아서 우리 교단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현재 우리 교단이 선관위 문제가 교단 전체의 관심사이고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으로서도 퇴임 이후에 공명정대하게 모든 청대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을 수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총회를 위해 애쓰신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지 대담에 응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